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음정역.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 사람들은 예수님 세상을 떠났으니까 다시 못 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살 것이다. 제자들이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 살아있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6장 57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영인데 예수님을 낳으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되셨죠.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신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또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7절이에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도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에 제자들도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도 위로자 곧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는데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신 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잖아요. 네, 맞아요. 성부는 아버지시고 성자는 아드님이시고 성령은 영이시죠. 아버지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고 아들도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제자들의 생명으로 오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 위로자를 보내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위로자가 또 성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지 왜 위로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실까요? 예, 위로자. 위로자는 곧 성령님이세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되죠? 영으로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옆에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예수 옆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다 들어가리라. 아, 하늘에는 생명책이라는 게 있구나.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지 하나님 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는 이유 뭐예요? 영이 생명이시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 33절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예수를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죽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 영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하,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는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은 영이 아니고 몸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려면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였잖아요. 성령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다. 그것을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거든요. 예, 낙원, 천국, 예, 그렇게 되는 거에서 우리가 문을 연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 주셨거든요.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냐 못 가졌냐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느니라.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두드리시면 우리가 문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들어오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믿으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받는 거니까 아니고서 받을 수가 없죠. 어디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내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 내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가졌잖아요.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죽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 죽은 자 많이 살리셨잖아요. 과부의 아들 살리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죽었는데 살리시고 나사로 무덤에 나흘이나 되었는데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의 영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그냥 바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럼 일단 부활하면 영혼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일단 부활하면 영혼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부활하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부활해야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좋은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다 어디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성령이 없이. 그냥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고 믿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적혀있네요. 예수님은 생명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 두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믿으면 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마귀도 돼지떼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그냥 몰살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 하나님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거야. 너무나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아주 쉽게 써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것이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얻으면 죽겠죠.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몸은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신의 몸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영이 저절로 생기나요? 그렇진 않죠. 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으니까 아니야 성령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배만 드렸지. 그게 종교 행위만 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자기 몸이죠. 그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이거 버림받은 자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야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죽었고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 영이 누구 영이죠? 성령님. 성령님.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영. 그 성령님의 왕국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자마자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하나님 영에 속해 있는 거죠.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누가 구원을 시키는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영이 누구의 영이죠?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영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성령께서 아버지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성령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과 우리도 다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는 거잖아요. 영을 낳는 일. 그래 아버지가 돼야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우리도 하나가 됐다. 성자는 사람들에게 안 붙이죠. 사람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거룩하지 않고 속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주만 거룩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이죠. 그런 성도면 우리도 거룩한 자들. 영어로는 saints, sanctified, holy.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다. 우리도 하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으로부터 난 영, 사탄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몸으로 태어나고요. 영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든지 그건 태어나고 나서 받는 것이죠.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사탄의 영을 받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도다.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도는 인간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영이 생명이니까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주신 것이다. 값없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 가셔서 우리가 성령을 부셔서 드내셨죠. 예수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 즉 자기는 하나님의 영 내가 나 안에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몸이 생명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자기를 뭐로 여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이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아버지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엄청난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해서 영을 낳는 아버지.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 그런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자가 확신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영어로 보면 다 하나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육체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 믿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어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영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영이시니까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을 낳는다. 그러니까 말씀도 결국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전체는 영을 낳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내가 말을 받아들이면 왜요? 영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을 주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예,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기에 하나이신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는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시고 성령 하나다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또한 성령이 되는 것이에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 인간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은 성령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영. 그 영어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이신가 함령이시잖아요. 영어로 보면 예수님을 보면 성령을 보는 것이고 성령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육체로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육체로서 아버지와 하나님께 하나가 될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그런 거예요. 영으로 보면 다시 얘기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영이시니까 성령 주어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아버지와 아들이 영이시고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되 우리가 영으로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되 영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우리가 영이 되어 영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이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 아버지가 영이라는 걸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영이라는 걸 믿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성령에게서 태어나니까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다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그래서 우리 왕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게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래서 자기 못자국, 손못 천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는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죠? 맞아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럼 무엇을 주셔야 되죠? 성령을 주셔야 되는. 그래서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었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됐네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니까 예, 사람들의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시는 거야. 즉 성령을 받아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또한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성령이 예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떻게 되죠? 이제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 그럼 성령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뭐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다. 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선생은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마태복음 23장 8절.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라. 너희는 모두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만들었다? 우리를 선생으로 만들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께서 주신데 우리를 주로 만들었다? 주가 됐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선생님 예수님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주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명령을 해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로 여기셨다 이런 뜻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권고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려면요.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자기가 아버지였으니까 하나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너희도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였으니까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야 돼.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인간들은. 예,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예. 그것만 믿지 예,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예수 이름부터 보내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부터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의 생 하나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면 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진리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다 믿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된 것을 예,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 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죠? 성전. 성전이니까 뭐가죠?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름 세 가지를 주시죠. 하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니까 이제 영이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로 여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어디 가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야 하나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면 그들도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들도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 그 불가능하네. 왜? 영이 아니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 또 나오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누가 일으킨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 무엇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니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몸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을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어요? 벌써
부활하시고 다 승천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 생명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 안 죽으셨어요. 몸은 죽었죠. 몸은 죽고 부활하셨죠.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사람들이 믿은 거,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받으면 예수님 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몸은 죽으면 부활하네. 그것을 믿기 시작한 거죠. 부활을 보고 나서 부활하기 전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육체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부활하기 전에 믿지 못하니까 도마가 믿지 못했잖아요. 제자들 앞에 다 오셔서 다 보여. 제자들은 다 도마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기 전에 나는 믿지 못한다. 믿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부활한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다 써 있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죽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어디 사흘 동안 놀러 갔다 오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안 죽었다 그러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몸은 죽었다 부활했죠.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생명이 계속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인간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죽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절대로 죽지 않으셨어요. 몸은 죽었다 부활하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내가 그를 일으키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게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시고 그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아무리 계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시면 우리는 부활하나요? 부활하죠. 그렇지만 불옷에 던져지죠. 정죄의 부활을 당하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없죠. 그 예수께서 반드시 떠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몸을 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결혼시키고 교육시키고 몸을 위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간들을 볼 때 생명이 없는 걸 아시거든요.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다 산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죽는다는 것을. 그러나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나 위하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생명이면 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믿은 거야. 아하,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는구나. 그것을 믿기 시작한 거죠.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에요. 사람들은 몸에 집중하죠. 부활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생명이 돼야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도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몸은 죽고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고 그제서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은 물론 죽고 부활하지만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몸이 꼭 필요해요. 몸이 꼭 필요해야 돼요. 영은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사람들이 빵을 먹어야 살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정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아,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지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믿지 않으면 못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계시되었다. 믿음에서 계시되었다. 믿어야만 계시가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위로자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다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계시하시는 계시.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신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시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셨다. 영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꾸 살을 먹으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씀하신.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가 우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사람들이 빵을 먹어야 살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뜻을 얘기하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빵을 먹듯이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먹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서 너에게 살과 피를 준 이유는 십자가에 들린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즉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이제는 너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성령께서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 하나님이시지.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여기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들이 영이 될 수가 없죠.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들의 영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영이시다. 죽은 자는 영이 없으니까 이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 된 우리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인간들의 예배, 죽은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않죠. 인간들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왕국 주셨죠. 우리가 이제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속해 있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 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았죠, 우리는. 예, 그러나 인간들은 받은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도 없죠. 하나님의 왕국도 받지 않았잖아요. 예, 죄, 몸이 살아있으니까 예, 죄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아무리 믿어봐야 의로워지질 않아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무리 원죄서를 믿어보세요. 예, 몸이 죽나?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애착과 정욕들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예,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예,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아무리 믿어도 그래 지금 기독교인들 보고 다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고 하나님 왕국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산자가 돼야 된다. 산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진시황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불로초.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불로초가 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성령을 취하라. 그걸 진시황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구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진시황이 지금 그래서 알았다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한다 믿는 자들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록하는 거니까 우리가 믿었잖아요. 예, 성령의 믿음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우리가 영이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믿는 자들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종교의식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무슨 뭐 선교 활동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뭐 제자 훈련 다 하세요. 예, 그러나 성령이 없다면 이거는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다 자기는 죽는다고 믿어요.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거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게 모두 죽은 자들이 있죠. 이게 공평한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은 자들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높이 가져도 죽은 자들이고 금메달 뭐 수십 개를 따도 죽은 자들이고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에 모두 산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뭐라 했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으로 계신다,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까이만 가지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육체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져야 우리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성령이 바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또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인간들 중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에 태어나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의로워졌잖아요.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그러나 인간들은 돈부터 자꾸 벌라고 하죠. 그 돈부터 벌고 나면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너가 완전해지려면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따라갑니까? 못 따라갔잖아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돈부터 번 거예요. 부모가 돈을 줬든지 자기가 성공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돈을 버릴 수가 있어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거든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근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그래야 사도 바울은 돈은 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손실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똥으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생명체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고. 그래서 우선 살고 나서 보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둥둥 떠내려 그러는데 뭐 보따리부터 던져줍니까? 아니면 건져내는 게 먼저예요. 건져내는 게 먼저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 아무리 주어서 세상에서 성공시키면 뭐합니까? 다 죽을 텐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에 잔뜩 쌓았는데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서 너를 부르시면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 중에 살아있는 인간들 중에 자기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믿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어거스틴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어거스틴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살아있다.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은 청권다. 이렇게 잘못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산자들의 영이시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예,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게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들이며 산 자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들의 영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산 자들이고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와 있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며 생명체의 이름이 없게 풀어져 던져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산 자고 없다면 죽은 자예요. 이거 죽은 자들이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가져요? 그냥 하나님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예. 예.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바로 생명체 이름을 기록하는 거야. 하늘문을 여시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이 되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왕비니까 하늘문을 여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을 여시겠어요? 안 여시겠어요?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을 생명으로, 영을 생명으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의 이름을 적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풀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서 위로자 성령님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이 아주 극히 드물죠. 다 죄 씻는 것만 믿죠.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왜? 예수님 성령이시고 성령 생명이 되셨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우리가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께 속하는 거, 바로 속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생명체의 이름을 우리가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그래서 산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었으며 생명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우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생명체에 이름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고 믿고 영으로 산자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고 다 이것이 뭐예요? 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명체 이름이 계속 있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믿는 순간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시잖아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 죽지 않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죠. 몸은 죽음을 보죠. 그러나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을 굉장히 믿기가 힘들어요. 왜? 다 몸이니까. 영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인간들은. 떠도는 무슨 신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은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어떻게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영이 부활시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몸이 죽었죠? 그럼 뭐 누가 일으키나요? 심장 멎었고 폐 멎었고 뇌 멎었고 사지 다 멎었는데 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부활시켜서 정죄 부활로 그냥 보로스에 쳐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노력하는 거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죽은 몸을 익힐 수가 있는 것. 성령께서 예수님 다 살려내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날에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다시 영이 부활시키고 누가 우리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틀림없이 부활시키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들,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들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봐요. 생명책에. 어거스틴 원죄설 다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 성령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신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영어로 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사랑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기 자신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선교하고 종교활동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게 바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한 생명이 됐잖아. 한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 그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의 가장 두 가지 큰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들이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느니라.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죠? 다 땅집 다 팔아서 다 나눠 쓰잖아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이게 무슨 말이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아. 그러면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네. 그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야, 이거 어렵다.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제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또 나오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이 생명이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몸이었을 때는 우리의 몸을 낳아주신 땅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 됐죠. 그래서 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 영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들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영, 신.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예.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렇죠?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식, 예, 예, 하나님의 자식. 그러니까는 상속받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 한 생명 가졌으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광이죠. 예.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으로 태어나야 증명을 할 텐데 몸이니까 영이 아니니까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몸이니까 영이 아니니까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나? 증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고,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의 생 하나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을 적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 속하게 해서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 기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 기록을 주신 것은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하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과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간들은 다 죄만 씻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인가요? 예수님이 신들하는데 우리가 인간이라 믿고 산다면 거짓말이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거짓말했으면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 하셨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 거짓말쟁이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름이 있는 산자들이고 신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한 하나님에서 태어난 가 아버지에게서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 하나님의 형제다 그럼 우리가 누구죠? 바로 신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예, 하나님은 네 분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식들인 하나님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예. 다 신들이야 신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영들이니까. 예. 그러나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형제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예,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자신들은 인간들이라고 믿는 거야.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영이시고 인간들은 몸인데 어떻게 그것이 맞나요? 맞지 않잖아요. 말하면서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그런가? 예. 하나님의 자식들은 정말 그런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말씀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신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사람들이 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거스틴의 말, 인간의 말,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엉터리 교리 원죄서를 믿는 거야. 원죄서 간단해요. 몸을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시겠어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걸 생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나는 십자가에 들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거고 16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의 말,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으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로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요한일서 5장 7절 그 말씀이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을 받고 생명을 받는 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주시게 한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이게 성령을 받았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들 죄 찾아볼 수 있어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정죄함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죄 씻으란 건 뭐예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여기는 몸이 살아있네요. 계속 죄 짓네요. 계속 불의하네요. 여기는 의롭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 어거스틴의 원제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 아무리 믿어도 의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원제서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즉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에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것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비웃겠죠. 아직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신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모른다면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며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면요. 이들은 못 나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들에게 신이라 믿으며 사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며 우리가 신이 된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영이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증거하시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새가 올라오냐 그러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올라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새 타고 올라간다고 노새가 올라온다 그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오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신으로 태어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질 수 있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우리도 많은 말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다. 너희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 성령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이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의 상속자. 이거는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다 육신적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생명 산다고 믿고 항상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벌써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니까. 바다같이 넓고 호수같이 넓은 그 평안에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채울 수 있나? 우리의 평안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평안이다. 돌이 떨어질 때는 동그라미 그리겠죠. 조금 있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그 평안을 바로 만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예. 영은 벌써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합니까? 예. 이미 들어가는데 죄를 정지할 수가 없잖아. 그 율법을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야. 산자. 그러나 성령이 생명으로 안 있으면 이건 죽은 자들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료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걷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기에 죄 가운데 살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너희가 나를 찾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너희는 몸이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 되어야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위에서 태어나서 그럼 영으로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는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른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 답이지.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해 달라고 비른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고 믿어봐야 인간이잖아요. 몸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불의한 거요.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반드시 몸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죄 용서를 믿는다고 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질 않으시는 거. 이거는 인간의 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죄를 짓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너도 나도 죄 짓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 믿고 우리가 하늘에서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기에 죄를 지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는데 죄 짓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떤 분들이 선생님도 모르게 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하나님 혹시 죄 안 져? 이렇게 묻는 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 싫어지고 미워지고 증오하게 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악한 자 곁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인간관계 열심히 맺잖아요. 그 중에 다 그들이 어때? 다 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자꾸 건드리는 거야. 사탄이 건드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 건드리지 못하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산다. 의롭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정말 하나님이 되고 하늘에서 살기에 죄를 짓지 않으며 살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들어봐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요. 철학이 어때요? 더 유명한 철학자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인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하나님 생명책 이름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위로부터 와야 위에 속하고 모든 위에 속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모든 것 위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왕국. 하나님 누구예요?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같이 얘기하는데 나는 하늘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로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영이라고 믿는 순간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 증거로 하나님만이 가지신 열매를 가지고 산다면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만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 주시지. 믿음, 신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기에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만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이어야 영의 세계에 속하고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아담과 하와가 성령을 잃어버렸죠.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조 때는 성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선악과를 따먹자 성령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됐습니까? 죽은 자가 됐죠. 이제는 영이 아니고 육체가 된 거예요. 영의 왕국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육체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되돌려 주신 거예요. 자,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영의 왕국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요.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세요. 물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 물은 바로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러 오셨다. 생명수를 주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들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우리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다.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인 것이요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나라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세계라. 그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생명수를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다 죽잖아요. 1초에 2명씩 죽어요.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자,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놀라운 아버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세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낳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를 해서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